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드릴 텐데요. 인사하실 분 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주무시는 분 어디 가셨는데? 예. 다시 한번 하실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13장 7절까지 우리 구원 얻은 신자가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고 12장서부터는 구원 얻은 신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디쯤 들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매주 그냥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들으시면 이제까지 기껏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잘 하다가 또 지키기 힘든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반복되게 이것도 해라 사랑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근데 그런 규칙들을 나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게 그냥 피상적이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 정도로밖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모든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인들이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다만 죽어서 마지막 때 지옥이 아닌 천국 단순히 그렇게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주어진 삶의 자리를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2장 3절에서부터는 교회 안에서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가 교우 간에 또 그것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다가 더 의미가 확장되면 원수에게까지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걸 하다가 지난주에는 그럼 이 세상 나라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었어요. 권세에는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권면들의 작은 소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율법들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 인식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실천 부분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계속 떠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다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리감만 생기고 또는 자괴감만 생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원수에게는 축복하고 권세에는 복종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느껴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식만 늘어가고 가면만 두꺼워집니다. 우리 얼굴만 가면만 두꺼워지고 가식만 늘어가요.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내가 잘하는 게 맞는지 의심도 되고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맞나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비춰진 그 사랑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자질이나 어떤 우리의 그 기질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식이고, 아까 그 부른 노래처럼 가식뿐인 세상에 우리의 가식 하나 더 얹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더 잘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더 깨달아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애쓸 때 두 가지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믿음주의가 돼요. 율법주의는 계속 어떤 법칙대로 누군가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난 이걸 하니까 난 사랑을 하는 거고 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믿음주의는 괜찮아, 믿으니까 됐어,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럼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또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랑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8절에서 10절은요, 이제 구원 얻은 신자의 삶에 대한 작은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요약.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신자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무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무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그 배너 영화를 예로 들면서 무대라 그랬죠. 각자 역할이 있는데, 악역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본대로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대. 그래서 각자 캐릭터가 있겠죠. 각자 역할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12장에서 쭉 다루다가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12장에서 형제 사랑을 들었고,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많이 들었어요. 역시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빚. 우리가 뭐 빚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다 빚 하나씩 지고 계시죠? 대출 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세진 것 다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 방금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절에서 나온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라 할 때 그 원어와 아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의미는 그 세금을 낼 때 그걸 내가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낼 것을 내라는 식으로 하듯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빚을 진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당연히 줘야 될 것,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언제 빚을 진 것처럼 그거를 갚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언제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적이 있는가,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뭐 하러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내가 잘해주면 그것을 알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 보면요, 빚진 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장 14절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옛날 같은 이야기죠. 한번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두 부분을 전에 미리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8장에 나오는 빛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 빚진 자라, 채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으면, 그러면 우리가 빚을 졌으면 예수님께 진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빚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예수님께 채무자지 그 사람에게 빚진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질병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번 주에 병원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큰 질병은 아니지만 병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인터넷도 검색하게 되고 누가 어떤 의사가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러 의사를 만나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침 받은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어두웠던 삶, 그 몸이 아프면 굉장히 삶이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떨어버리고 자유롭게 돌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가서 직접 전해줄 의무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내가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 약장사도 아니고 다단계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 의사를 만나서 병 고쳤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빚이 있는 양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조금 와닿으십니까?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너무나 값진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빚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지만 내가 먼저 그 빚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 우리는 복음의 빚준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그것을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내가 구원 얻은 사실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정말 크게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이다. 이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한다. 여러분, 우린 정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그 피값으로 빚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피 흘린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잠깐인 걸 알아요. 이따가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기에 여기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자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도 그 빚을 갚으러 왔다 그래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땅에 복음 전하러 목숨 걸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난 구원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채무자인가 의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말 빚진 자, 내가 구원받은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 정말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자에게 이제 배은망덕한 행위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살려놓으셨는데 사랑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좀 안타까운 사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랑에 관해서 오늘 13장 8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3장 8절에 13장 8절 됐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이것이 이해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또 1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랑과 율법은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율법적이다,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 율법적이다 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옆에 계시면 사랑이 좀 많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많다. 그러면 율법과 반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다 덮어주고 전혀 어떤 행위나 이런 잣대를 대지 않고 다 이해해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럼 이것이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한다는 거고 또 그 이면에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율법의 모든 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얘기하니까 두 가지로 축소시키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정신은 이미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율법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배워서 알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마침으로써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랑은요 감성적으로 덮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헌신과 또 오랜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불의를 하고 있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우리 또 교회 교인들의 사랑은 맹목적이지도 않고 감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서로 뭐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 인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본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굉장히 낯설고 날 사랑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쉽게 그냥 사랑합니다. 그거는 이게 질을 떨어뜨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 그냥 2시간짜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같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인지 아닌지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굳이 어떤 예를 찾아보자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근실이 징계하지만 자녀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제일 그래도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절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않지만 그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힘이 없죠. 예, 제가 뭐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고 지금 여긴 어딘지 나는 누구고 지금 여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네. 안 깨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건드려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앞에 것과 쉬운 성경의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면 요거는 빼고 이런 행동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읽으면 더 쉬운 것 같아서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또 애매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알다가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시기를 안다고 하는 이 시기는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의인이 되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안다면 이 시기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시기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세대와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가 말세죠? 말세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이가 다 말세예요. 뭐 그래서 더 요즘에 악하다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시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잠깐이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들은 점점 더 이제 끝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끝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뭐 세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상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끝나겠구나. 세계 여러 가지 뭐 기상 이변이나 여러 뭐 사건 사고들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오겠구나. 그렇다고 결코 날짜를 알아맞추려고 한다든지 뭐 누가 이렇게 막 요동하는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끝은 올 수 있다. 아니 온다. 분명히 온다를 인식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역사관들은요. 윤회한다고도 하고 역사가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주기를 탄다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의미 없는 반복을 한다고도 하고 어떤 역사가는 민중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진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지만 권위 있는 역사가들은 이것도 다 사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말을 그것이 더 정직하다는 거죠.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압니다. 엄청난 학식과 엄청난 어떤 학벌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는 건 굉장히 축복이고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원, 이 서력 기원이라 그러죠. BC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 BC는 예수님 전, AD는 예수님 후. 맞나요? 지금 우리가 AD를 살고 있죠. BC는 Before Christ라 그러고 뭐 AD는 안노 도미니 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후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써요. 뭐 우리 안 쓴다 그런 데도 있지만 어쨌든 세계 시간이 이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기를 할 때 이거 다 포함된다는 거죠. 특히 성경 속에는요. 때가 참에 또 때가 이름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때와 시간은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그냥 짝깍짝깍 돌아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예수님이 나시고 때가 되면 회복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를 끝내시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또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끝내고자 하시면 때가 되면 역사를 끝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점점 가까웁니다. 구원은 새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구원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고도 말해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이 완성된다 그럽니다. 예수님 오실 때 완성돼가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미 다 얻으셨죠? 그런데 또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얻은 신자들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가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막 살아도 돼도 아니고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갈 거니까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나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결코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나는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는 어둠이지만 우린 빛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그걸 비추었기 때문에 우린 빛이에요. 그래서 그런 빛을 가지고 살기에 이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2절. 화면이 혹시 안 바뀌면 말씀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아멘. 이 시기를 알고 이 땅이 어떻게 끝날지 결국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얼른 와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소명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보실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냥 구원받았으니까는 나름대로 알아서 살다가 오라가 아니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겐 사랑이 없었고 나에겐 어떤 의로움도 없었지만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하는데 오심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서 혹시 와닿지 않을까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이 빛의 갑옷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런 것이 나와요. 군인으로 묘사해서 뭐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렇게 있죠. 그런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신자로 불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군사로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악한 모습, 방탕한 모습, 음란한 모습들을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런 것이 그냥 그 자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그것의 이면에는 영적인 그런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막 그 자리에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너는 구원 얻지 못해 막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 그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을 하라고 해요. 이 단정한 모습,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물론 신자는 여기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을 의미를 뛰어넘는다 해서 그럼 그건 괜찮고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뭐가 같냐면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규칙이나 율법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보이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뒤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지막 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이 땅에 그런 것들에 이렇게 파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정하게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래도 이 기독교 이 세계에서는 좀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방탕한 삶을 사다가 그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임을 알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허랑방탕한 삶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을 싸울 때 이 싸움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또 권세에 복종할 수도 없고 우리 삶에 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지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이므로 불평하고 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것은 여기 말씀대로 빛의 갑옷, 전신갑주,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자체도 또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의 방향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를 내가 깜빡 잊은 건 아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 시기를 잊은 건 아닌가 이렇게 깜짝 놀라셔야 하고 자꾸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 일에 너무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질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봐야 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은요,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거라고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일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깨어라 있어라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고린도전서 16장에는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 여기 또 말씀해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다는 것에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고 마칠 텐데 그냥 이 적용은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구체적인 권면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이 성경 공부는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성경 지식을 쌓는 모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빛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빛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삶이 노출된다는 것은 여러분 좀 창피하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주일날 한번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삶을 적용시키면서 분투하고 애쓸 때 비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까지 잘못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이번 주에 실수할 수도 있었다. 이번 주에 죄를 질 수 있었는데 말씀을 보고 그래도 삶을 돌아봤기에 그래도 죄 짓지 않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줄 것이고 함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피해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해가면 가면만 남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곳을 거부해버리면 가면만 남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혹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지 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감정적인 이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뭐하러 들어가? 라고 그렇게 발을 빼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가끔씩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도 거기서 버티고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많으셔야 돼요. 구역 모임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빛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상적인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교제의 자리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쓴소리 해줄 누가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래요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라면 혼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받습니까? 혼자 어떻게 합니까?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역이든 성경공부 모임이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 이야기를 했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했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공동체에 부딪히고 그것에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냥 추하고 더러운 것도 다 아니까 노출시키세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의 빛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또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나태하거나 게으를 때 분명히 내가 말하면서 거기서 또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가사 속에 보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또 사랑할 수도 없어. 우리 가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